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만약 철학을 공부하신다면 들어두셔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송대의 철학을 이렇게 머릿속에 두시면 됩니다. 북송시대의 4명의 철학자. 이거는 예고편입니다. 뭐의 예고편이냐? 주희의 예고편입니다. 이후 남송시대의 주희 앤드 그의 대적자 육상산. 딱 이 구도만 갖고 계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조금씩 살이 붙습니다. 예를 들면 북송시대 4명을 이야기하지만 여기 1명을 더 얘기하기도 합니다. 누구를 더 얘기하면 소홍, 소강절을 4명에 더해서 북송오자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북송사자, 4명의 선생 혹은 오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좀 우리가 훑어볼 때는 사자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주도니. 주도니는 자를 가지고 이야기할 땐 주렴계라고도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철학사를 서술할 때 누구는 주렴계라고도 이야기할 겁니다. 자, 주렴계가 이야기했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무국 이코르 태극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제 태극도설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태극도설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이거는 태극도라고 하는 글에 붙인 일종의 해설입니다. 이게 이후 이제 주희의 철학에서 아주 중요해서 이걸 가지고 한 글자 한 글자 가지고 해석을 하는 이제 작업들이 벌어지는데요. 그 복잡한 걸 오늘 이야기할 수는 없고 다만 이 태극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여기에 무국을 더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331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무국이라 함은 극한이 없는 것, 무한이라는 것, 무한한 것이라는 뜻인데 이는 노장에 보이는 용어이다. 태극은 우주의 극한에 있는 것, 그 근원이 되는 존재라는 뜻이며 이는 오경의 하나인 역에 보이는 어휘이다. 그런데 이게 왜 같이 이야기를 했느냐? 주자, 이때 주자는 주희입니다. 주희의 해설에 의하면 태극이라고만 하면 태극 그 자체가 한 개의 사물로 되어버려 만물의 근원인 원리가 아닌 것이 되어버릴 우려가 있다. 그래서 태극이 무형무색의 원리임을 나타내기 위해 그 위에 무국 두 글자를 얹은 것이라 한다. 이해되십니까? 태극이라고 하는 어떤 모든 사물의 원천 혹은 원리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하나의 구체적인 사물처럼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무형무색, 즉 없음으로 설명하는 거고 그게 바로 무극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도 있는 것 같은 이상한 이야기를 이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태극도설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주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 세상이라는 게 무국 이코르 태극이라고 하는 데서 출발해서 여기에 양기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걸 양의라고도 하고 양기라고도 하는데 뭐냐? 음양입니다. 음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행. 오행은 화, 수, 목, 금, 토라고 하는 5가지의 힘이죠. 그 다음에 만물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내용이 태극도설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31페이지 도식화하면 동정을 제가 빼먹었네요. 동정은 움직임과 고요함이라고 하는 뜻이죠. 동은 양을 이야기하고 정은 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 태극, 동정, 음양 이런 표현들은 이후에 아주 일상적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표현들이죠. 자, 그런데 이런 어떠한 그 관점 가운데 주도니가 강조했던 것은 주정이라는 표현을 332페이지 나오죠. 주정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고요함을 중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대시켜서 주정무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태극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튀어나왔는데
그것들이 튀어나오기 이전, 궁극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기 이전이 있다라고 하는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 또한 무엇인가가 발생하거나 움직이기 이전이 있을 거고 그 이전이 가장 순수한 상태이다라고 하는 관점이 출현합니다. 그게 바로 주정, 고요함을 강조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사실 이거는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 그 표현을 읽어보죠. 송학의 문도는 불교를 바깥문에서 추방하면서 뒷문으로 고스란히 끌어들였다는 비평도 있을 정도이다. 즉 송대의 이 유학을 자세히 보면 불교 냄새가 되게 많이 납니다. 이 주정이라고 하는 게 다르게 말하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삼매에 대한, 즉 어떤 이제 자신의 생각을 끊고, 불교에서 생각을 끊는다는 표현을 쓰죠. 묵상하거나 혹은 명상하는 거를 떠올리게 만들거든요.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그럼 왜 그러냐? 불교의 문제를 유학자들의 용어로 지금 계속해서 수용하고 전환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송학을 유학자의 옷을 입은 불교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즉 소가리는 불교라는 거예요. 방송 시기를 거쳤던. 근데 옷은 사대부의 옷을 입었다는 거죠. 두루마리 입고 관을 쓰고.